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며 또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의 대표가 또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 요한복음 8장 초반부에 있는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잘 아는 내용이고 또 자주 사용되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주 사용된다라는 거에는 자주 잘못 사용된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참 많이 오용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냐고 하면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이 구절을 인용하곤 하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중에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할 때에 사용되는 그렇게 오용되고 있는 성경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가슴 아픈 것은 특별히 교회에서 오용될 때 부정을 저지른 목회자가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하거나 교회에서 유력한 직분자의 죄를 덮어주려 할 때에 또 종종 사용되는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신자들도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며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하지요.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다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 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보고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로 스며들고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감람산에서 돌아오셔서 성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데리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모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하여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 전에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하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게 시켰는데 웬걸요? 간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잡기는커녕 그대로 돌아와서 그 사람은 잡을 만한 잘못이 없던데요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의 화를 돋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현장으로 이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상상컨대 사람들 앞에서 막 소리쳤겠죠. 이 여인을 보라. 간음의 죄를 지었다.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이면의 상황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되는데 언제 잡혔을까요? 뭐 하다 잡혔을까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른 아침에 굳이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쇼를 벌일 때에는 지난밤인 거죠. 그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하여 그들이 분노하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직접이라도 저 예수란 자를 잡아야겠다. 그리고는 거리를 찾다가 그들이 계책을 세운 겁니다. 자기들 나름의 묘략을 세운 거죠.
잘 알고 있던, 수소문했던, 가늠하는 현장에 있던 여인을 잡았습니다.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글쎄요, 예수님께 오기 직전에 찾았을까요? 아니면 지난 밤 찾아서 잡아놓고 밤새 어딘가에 가둬놓고 있다가 데리고 나왔었을까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여인의 상황도 몰골도 처참했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니 옷을 제대로 입고나 있었겠습니까? 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지거나 묶여져 있었겠습니까? 남발이 되어 있고 산발이 되어 있고 옷은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사람들 앞에서 수치에 떨고 있는 그 여인을 사람들은 상상하기 시작했겠죠. 우리도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어떤 상황들을 상상하진 않았습니까? 뭐 하다 잡혔을까? 누구랑 했었을까?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이끌려서 그 손에 돌을 쥐어듭니다. 그리고는 누구든 허락만 하면 돌을 던질 태세를 잡고 있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굉장히 교묘한 질문인 것이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라고 하면 허락하지 않은 사형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로마법에 걸리는 것이고, 하지 말라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과 반대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A 아니면 B 어떤 겁니까? 하지만 A든 B든 그들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엮어갈 함정을 파놓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성경이 재밌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구부려서 손가락으로 무슨 글을 쓰셨대요. 무슨 글이냐에 대해서 수많은 상상들과 이야기들은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 하나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분명한 것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의도라는 겁니다. 뭐가 쓰여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이냐겠죠. 저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헐벗고 있는 여인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갔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무슨 상황이신지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상상의 그 눈길, 그 여인에게 비수가 되어 꽂혔던 그 시선들이 일제히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게 예수님의 방법으로 여인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행위였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참 땅에 글을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다시 계속해서 땅에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사람들의 손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나지요. 여인의 상황을 상상하며 손에 돌을 쥐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을 돌아보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손에서 돌을 내려놓습니다. 참 그 군중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 선동한다고 손에 돌을 들질 않나. 또다시 반대로 상황을 알려주자 손에서 돈을 내려놓는 참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영향력이 있는 소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들을 보면 그들이 냄비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나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리더가 앞장서서 비난하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같이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리더가 냉정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해가면 사람들도 이해해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지요. 저는 좋은 리더의 자질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야기 나가기보다도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신들의 선동되었던 사람들이 떠나가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떠나갑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비난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다시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여기서 말한 죄는 모든 죄를 총괄하는 의미로서의 죄는 아니겠죠.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같은 죄를 또다시 범하지 말라라는 뜻이겠죠.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넌 죄 없어. 네가 했던 건 죄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건 아니다라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고 여인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항상 우리가 불편하죠. 왜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여인이 용서받을 만한 뭐가 있었을까? 여전히 우리 안에 정죄적인 시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아무런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죄 용서 받아놓고서 예수님이 아무런 이유와 대가 없이 여인을 용서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해 한다면 우리가 받은 죄의 용서에 대해서 여전히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나는 대가 없이 용서받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만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받은 용서에 대해서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용서에 조건이 없었습니까? 조건이 없었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조건이 있었다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때의 조건은 없었지만 용서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조건을 걸고 계셔요. 다시는 같은 죄를 범치 말라.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용서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받은 다음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시지 언제든지 다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자만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매듭이 지어집니다. 참 이 안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주제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의 마음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가졌었던 마음. 먼저는 선입견. 잡혔다라고 하는 그 현장의 상황을 들은 순간부터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선입견을 가지고 여인을 판단했을 겁니다. 음란한 여인이다. 가정 파괴범이다. 쾌락을 즐겼을 것이다. 그건 자신들의 선입견이죠. 한국에 살기 힘들었을 때나 예수님 당시에나 많은 몸을 파는 여인들은 그것 말고는 살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욕정에 못 이겨서 몸을 파는 게 아니라 힘 있는 남자들에 의하여서 팔려갔던 것이 훨씬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되어졌던 상황들. 그러나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주도해 갔었던 남성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여성들을 탓하곤 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도 그랬고 한국인의 문화도 그러했었습니다. 자신들이 살겠다고 어린 소녀들을 일본군에 보냈던 사람들이 살아 돌아온 여인들을 비난했었습니다.
차별은 편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선입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정죄했기 때문에 차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하여서 온전히 알지 못한 채 내가 가진 이해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 차별입니다. 인종적인 차별이든 사회 계층에 다른 계층에 있는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든 다 우리 안에 있는 못난 모습에서 시작된 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신 것이죠. 자신들이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한 여인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고 있고 책임을 묻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차별과 편견을 깨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지막 사역을 마칠 때까지 예수님을 괴롭혔던 자들입니다. 항상 방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예수님이 조금 타협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냥 좀 고개 숙여 주시고 얼로 주시고 당신들도 참 귀합니다. 당신들 지금까지 하신 일 충분히 인정받을 만합니다. 라고 해주셨으면 어땠었을까? 그들도 즐겁고 예수님도 그렇게까지는 괴롭히지는 않았겠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갖는 생각이지요. 타협 자체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generally,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타협은 좋고 현명한 겁니다.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내 자리를 내가 고집하겠다는 거예요. 당신 바뀌기 전에는 난 절대 안 바뀔 거야. 당신이 나한테 와서 고개 숙여야지 난 당신한테 안 갈 거야가 타협하지 않는 태도죠. 정치적으로든 노사 간의 관계든 심지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타협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나잖아요. 타협하지 않을 때의 결과는 갈등과 헤어짐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항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는 타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서 타협을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유일성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심과 그분의 나라에 대하여서 타협한다면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신앙에서의 타협은 내가 가진 신앙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나의 종교와 저 사람의 종교의 중간 지역으로 내가 가겠다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것밖에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타협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곡해하고 사람들을 잘못 이끌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과 타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왜곡이 되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그들과 타협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포용이었습니다. 타협과 포용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감으로 타협은 내가 있는 자리를 움직여서 저 사람과의 중간지대로 가는 거라고 한다면 포용은 나의 믿음과 내가 있는 서 있는 이곳을 여전히 지키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껴나갈 수 있는 것, 그들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게 저는 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것도 포용입니다. 죄는 죄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인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보여주셨던 것은 타협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키는 그거였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면서 차별과 편견과 선입견과 정죄의 유혹에 빠지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이 그러하고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우리조차도 성경을 읽을 때에 율법적으로 읽게 되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율법적으로 정죄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유혹을 많이 받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다든지 기독교가 쇠해진다든지 그런 거창한 이야기는 뒤로 접어두고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니까 거기에 때까지 우리가 나 때문에 라는 생각도 저는 참 교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본질적으로 그런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과의 그 교제의 즐거움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없죠. 편견과 비난과 차별로는 결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니, 바뀌어지긴 하겠죠. 더 독하게 바뀌어지고 더 악하게 바뀌어지겠죠. 우리에게도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포용을 이해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하려 노력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아니라 별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의 생각.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이 여인을 한 생명으로 여기셨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울림을 주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에게 하셨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묵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비난과 편견과 선입견이 아닌, 차별이 아닌 포용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순종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죄는 여전히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입어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들이 더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쉽사리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그 눈길로 같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주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신앙의 공동체됨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넘쳐나며 사람을 살려냈다라고 하는 열매가 하나님께로 올려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바꿔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